오늘 누가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진실된 신앙을 추구하라, 진실된 신앙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주로 11장의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11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함께 짧게 좀 요약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요약한다 그래서 설교가 아니고요. 이렇게 드리는 앞전에 이런 말씀들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영적인 메시지나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또 이 말씀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사실 주기도문 한편으로도 주해 설교 몇 주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모두 생략하고 한 가지의 메시지만 제가 말씀을 또 전했었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보았던 한 가지는 정말 주기도문이야말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이다,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 이게 인상 지워졌어요. 말씀을 잘 보시면 주기도문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시면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주님이 사사건건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인가 강구를 할 때마다 우리를 정말 공동체를 위한 기도만큼 이 주기도문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름 속에 우리가 함께 머물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 신앙이 여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앙 여정, 이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바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취득할 수 없다는 거,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공동체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고 세워질 때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잘 왔어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요게 주기도문의 한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6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었어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와 아직.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눈치가 있으시면 금방 이제 치실 텐데, 이미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개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성도의 삶, 이미 그 성도의 삶에는 뭐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결되나요? 언제 완성되고 언제 완결되지요? 주님이 오실 때란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완결된다, 완성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말한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러나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단 말이죠. 요나의 표적은 그러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의 표적이었어요. 말씀의 표적.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 말씀 드렸단 말이죠. 아무리 돌아가도 결국에는 말씀밖에 없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다른 곁길로 아무리 돌아가도 우리에게는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신유를 경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기이한 일, 표적들을 아무리 주변에서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눈앞에 봤다 할지라도요, 그 심령에게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또 다른 길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이었죠. 마지막 단락이 37절부터 54절이에요. 이게 어제 말씀이셨어요. 예.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해라 이 말씀이셨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은요 큰 사거리에서 크게 기도해요. 정한 시간마다 기도해요. 율법에 정한 준수들을 잘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형식은 지키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m 이상 거리면 안 되고, 묶으면 안 되고, 풀르면 안 되고, 그렇죠. 불을 켜면 안 되고, 끄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의 형식은 지키는데, 그런데 그 율법이 말하는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뭘까요? 두 글자인데, 시작,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요, 여러분, 사랑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았어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세리라고 말했어요. 멀리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 세리가 전부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 세리가 받았을 상처와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오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 말이죠. 얼마나 이게 위선적입니까, 여러분? 속으로는 이제 탐욕을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그런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님이 고발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떤 율법학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율법학자가 잘 들었어요. 들으면서 주님께 나갔어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우리를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통으로 보십니까? 왜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나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숟가락도 이 짐에 율법의 그 어려운 요구들은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만 그래 너희들은 그 율법을 너희들은 행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바리새인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자 다음 거 자, 오른쪽에 한번 모니터를 클릭. 오케이 하나 더 위에. 오케이 하나 더 위에. 잠깐만요, 집사님. 제가 만질게요. 이거 거의 끝으로 5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 이 대목까지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바리새인의 죄가 더 크겠어요? 이 율법 교사들의 죄가 더 크겠어요? 그렇죠. 율법 교사들의 죄가 더 크겠죠. 이들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만 참된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열쇠는 가졌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너희가 막아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신 안에서의 어떤 외식이 있는 거죠. 자신의 외식이라면 율법학자들은 자신과 그리고 사람들 모두에게 중한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러한 우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단 한 문장이라도 아니요, 그 중에 어떤 한 단어라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복음, 예수 그 한 단어라도 내 마음에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거 100번 알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려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몸부림치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1장이 정돈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주님이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셨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은 그 본문의 문맥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동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동안에,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정죄, 그리고 율법 학자들에 대해서 참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는 그 동안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수만 명이. 그런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 좀 전에 봤잖아요. 지난번에 오병이어 사건 보실 때 오병이어 때 몇 명이 모였다라고 우리가 예측했습니까? 남자만 몇 명이 모였던 거예요. 5천 명 모였다. 5천 명이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 살 때 이렇게 젊고 건장한 남자만 세요. 참 이게 섭섭하게. 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거기에 애기 있었겠지요. 여자 자기 아내 데려왔겠죠. 부모 데려왔겠죠. 병들었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곱하기 3이나 4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0명에서 2만 명인데 우리는 그 숫자가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이미 몇 명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던 그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이 실측 인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과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실이요 사실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게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구나. 당연하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사람들 고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마당에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수만 명이라고 했지만, 말씀에 수만 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 수만 명 중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참되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 중에 단 한 명, 한 둘이라도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와 구원주로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몰려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교회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몇만 명이 모였을지라도 그 중에 내가 단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였을지라도 그 중에 단 한 명의 고백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하신 우리가 설교 이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 마음과 내면에서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과 신앙의 관건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는 10,00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실한 성도의 반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야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이즈의 문제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무리들 중에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들 중에 누룩이 뭔지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죠? 이게 모른다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누룩은요, 우리 발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빚을 때, 막걸리를 빚는다거나 할 때, 혹은 빵을 만들 때 효모로
부풀린 빵을 만들 때 쓰이는 게 이제 누룩이라고 합니다. 누룩. 빵을 발효시켜서 부풀리기 위해 사용되는 게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다. 효모라고도 하죠. 효모. 그런데 주님이 이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는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리는 그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누룩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작은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빵을 굽는, 그렇죠? 참 좋은 메시지인데 이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누룩의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누룩의 성질이 신앙과 만났을 때 그 말이에요. 누룩의 성질 부풀리고 과장되고, 쉽게 말하면 부패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좋은 부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지만 그 부패시키는 성질이 신앙과 만났을 때 그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과 만났을 때 그 신앙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과장되게 만들고 그 신앙의 본질을 부패하게 만드는,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형식과 외식으로 변질시켜버리는 통로가 누룩이 되기 때문에 그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들을 하시죠. 좋게 시작들을, 누구나 다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요. 저도 그 길을 걸어왔고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으실 거고 걸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5년이고 10년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느덧 내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말씀,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희생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우리가 또 잃어버리고, 내가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군가 그러면서 표류하게 된다고. 표류. 바다에서 표류한다고 하잖아요. 목적지가 없어요. 저어서 갈 노가 없어요. 그 안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요. 표류한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그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다시 몸부림쳐서 만나고 온전한 믿음과 진리 속에서 그가 서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앞전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능력 있고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고민과 질문이 없이 이 신앙생활을, 또 다른 말로 종교생활이라고 할게요, 이 신앙을 종교생활 따위로 치부해버리면, 이 신앙을 종교생활로 이해하면서 시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혹시 꼰대라는 말 아세요? 꼰대? 여러분, 꼰대가요, 신앙에도 꼰대가 있어요. 예, 깜짝 놀라셨죠? 교회에도 꼰대가 있어요. 예, 꼰대의 특징은 뭐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그렇지 않았다고 이러면서 꼰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말은 형식적인 믿음으로 치우쳐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배 순서가 쭉 있잖아요. 예배 순서 하나를 바꾸는 것조차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왜 바꾸냐고. 앞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바꾸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죠. 형제를 향한 사랑이 사라져요.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애정은 없는데 교회 안에서 그동안 해온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좀 극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아이고 집사님, 어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아이고 참 대견하시네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오는 대답이 뭘까요? 목사님, 아유 제가 교회에 뿌려둔 게 많아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뿌려둔 게 많아요. 그거 다 돌려받을 때까지는 제가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기저기 우리가 봉투가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이니까.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건넨 것들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웃으면서 한 이야기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메아리처럼 남아있는 음성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근데 어느덧 5년, 1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게 누룩과 같은 거예요.
그게 누룩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잖아요. 사랑에게서 떠나게 하지요. 십자가 지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보다 아직 너가 받지 못한 돈이 남아있잖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누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누룩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누룩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는 누룩이 심겨져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 종교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룩이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신앙에 누룩 없는 사람이 없고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누룩인지 무엇인지 알아요.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그거를 붙들어요. 그거 붙들고 주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누룩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제가 읽어가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말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남은 생애를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누룩을 깨닫지 못하고 이 누룩에 주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 점점 더 형식적이고 표리부동이라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르고 변질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신앙의 꼰대가 되어서 점점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이 뒤로 후퇴해버리고 마는, 이걸 뭐라 그래요? 폐역이라고 말합니다. 폐역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중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이와 같은 이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누룩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누룩을 좀 말씀드려 보세요. 어떤 분에게 누룩은 돈이에요. 돈 문제.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자기의 누룩이라니까요. 자기의 누룩이에요.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인정을 교회에서는 내가 좀 받아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게 누룩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신앙을 변질시켜버리는. 또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같은 것도 누룩이 될 수 있어요. 나 너무나 교회 나가기 싫은데 근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 나가야 되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누룩에 타협하지 않고 누룩을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죄 사유하심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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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실된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이 표현은 마치 공포 영화를 볼 때에 갖는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존경하는 두려움이죠. 존경하는 두려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몇 프로 사랑이실까요? 몇 프로 사랑이실까요? 100% 사랑이시죠. 100% 사랑이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몇 프로의 공의의 하나님이실까요? 역시 100%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늘 주보에도 좀 기록해 놨는데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신앙의 성장 과정이 있어요. 이게 루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새로운 관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출발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경외심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의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지? 라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격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가 깨닫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100%의 사랑이 하나님의 100%의 공의를 덮으셨구나. 이 덮은 사건이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덮으셨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죄의 값을 덮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지하게 진솔하게 인격 안에서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매번 반복되는 영적인 묵상의 루틴이 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초신자에서부터 점점 더 깊어져가는 신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순간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신 것처럼 죽음 이후의 영혼을 판단하시고 그 지옥에 넣으시는 심판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이 순교를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순교를 각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순교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청중은 제자고요. 내일 전할 말씀에서는 또 무리들에게 바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제자, 그 다음에 또다시 무리 이렇게 이 12장의 본문의 청중들은 바뀌어져요. 제자, 청중, 제자, 무리, 제자, 무리 바뀌어지거든요.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한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그들에게 너희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 너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앞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 말귀를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듯이 하나님이 참새를 잊지 않으시지 않니? 그 참새보다 오늘 너희가 더 귀해. 그러니 너희가 순교할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맥락에서 참새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참새의 이야기는 순교를 전제한 자에게 주시는 맥락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이 참새의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죽음 이후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신앙을 쫓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하나의 특징이 더 발견되지요. 그 특징이 뭘까요? 시작.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네,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말은요, 시를 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시 쓰는 시인 말하는 게 아니죠. 인정한다, 또 찬양한다, 고백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 시인이란 말이.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말씀 전에 신앙 고백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의 현장이,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고요. 여러분들은 각처에서 각자 예배드리는 식구들과 같이 함께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가, 그 고백을 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앞에 기록까지 해뒀잖아요. 쉽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백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저 바깥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나를 미워하는 형제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사업의 자리에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인 태도가, 그 신앙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인정하실까요? 우리가 시인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시인한다,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떤 걸 인정하실까요? 이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내 백성이야. 저 사람 내가 찍은 나의 자녀야 라고 주님이 인정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 인정하시고, 이와 반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해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의 자리나 직업의 현장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주 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내가 믿고 그의 진리를 따른 사람이라고 내가 당당하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철에서 이런 사람을 봤어요. 신문지에 뭘 싸서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철을 타다 보면 이렇게 꿀렁꿀렁 되잖아요. 이렇게 꿀렁꿀렁 되다가 거기서 뭐가 툭 떨어진 거죠. 성경책이 툭 떨어진 거예요. 성경책이. 그분이 떨어진 성경책을 주워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자꾸만 주변을 의식하는 거죠. 주변을 바라보면 누가 이거 보지 않았나. 왠지 주변을 의식하면서 부자유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책을 어디에 쌓고 다닌 거예요? 신문지에. 신문지에 쌀 거는 뭐 싸야 돼요? 돼지고기 싸야죠. 돼지고기 싸고 콩나물 싸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성경책 든 게 이제 드러나기 싫었던 모양이신 거죠. 그래서 신문지에다가 성경을 둘둘 말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경책 하나 우리가 가슴에 들고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어떤 신앙일까요? 저는 기억이 나요. 우리 정문상 성도님께서 가슴에 큰 성경책 이렇게 안고 밖으로 나가시면서 차를 타시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성경책 하나 우리가 가슴에 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하나 제대로 걸지 못한다면, 내 핸드폰에다가 말씀 구절 한 구절 붙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서라도 이 말씀 가운데 좀 부자유하고 좀 마음속 저 목사님 지금 내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찔리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죽음 이후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에서 말씀하신 이거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의 그 심판주를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맥락은 순교를 전제한 맥락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11절과 12절 마지막 절 두 절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끌고 가거든. 저 말이 뭐죠? 너희에게 앞으로 당할 너희의 일들을 예언하신 거예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요. 심하면 고난 중에 내 믿음 가운데 내가 순교해야 될 상황. 그래서 순교라는 말이 꼭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죽는 걸로만 적용하지 마시고 자기 부인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자기 부인, 그 고난과 자기 부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요,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순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 한 주간 살아갈 텐데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게. 참새보다 너희들 귀하지 않니?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대신 순교와 고난 감당해야 돼. 그 상황에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야 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인정해야 돼. 내가 너희를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나아갈게. 오늘 우리의 삶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의 길을, 자기 부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라. 다소 제목은 진부하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붙들어야 될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누룩. 신앙의 꼰대가 되지 맙시다. 나의 신앙을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으로 부풀리려고 하고 부패하려는 그 누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누룩을 우리가 버리고 정말 순도 높은 정말 숙군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읽을게요. 두 번째 시작.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모두를 충족시키시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 시작. 모든 사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책은 가슴에 드는 것이지 신문지에 싸는 것이 아니랍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각자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흔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